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신년을 맞을 때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어서 새해를 2번 맞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복을 2번 빌어줄 수 있잖아요.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명절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잘 보내셨죠?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많은 친척분들이 또 찾아오셔서 오랜만에 손주를 이렇게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명절 지나고 나면 그런 기쁜 순간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친척들을 만나고 나면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제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친척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좋은 얘기 해주실 때 이때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다 맞는 얘기거든요. 다 맞는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는데 맞는 얘기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 김창옥 교수라고 여러분들 많이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시고 하실 겁니다. 가정의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소통되는 것이 좋은가 주로 이런 내용의 강연을 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자기 가정에 자기가 힘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틀린 말을 안 하실 때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어. 평생 동안 난 옳은 말만 해왔어. 그러시면서 옳은 말만 하시는데 그 태도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가리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보여줄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앞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드리자면 처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맞는 말이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율법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주시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율법사는 자기 나름대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한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곁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살리지 못했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렸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에 가장 옳은 사람, 가장 옳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을 죽어가는 강도당한 자를 살리지 못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율법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율법 때문에
그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체를 만지면 7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다는 규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죽기라도 했다면 그들은 7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가장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바른 선택을 했지요.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들은 원래 말로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 살렸는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살렸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인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시리아의 많은 종족들을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매우 가슴 아프게도 이 사마리아 땅은 혼혈의 땅이 되었고 혼합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혼혈과 혼합된 땅인 사마리아를 죄인의 땅으로 규정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간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성을 세우고 성전을 쌓고 할 때도 이들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유대가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자신만의 왕조를 세웠을 때 사마리아 성전에 쳐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적대시 된 게 아니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참고 있었느냐? 참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에 침투해 들어가서 짐승의 뼈를 유대인의 성전에 뿌리면서 성전을 정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테러를 한 것이죠. 이렇게 서로 간에 계속되는 반목이 쌓여와 가지고 서로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이 당시에 만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유대인을 사마리아인들은 테러를 하고, 이런 식의 싸움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죠. 가장 미운 사람, 율법으로 보면 가장 부정한 사람,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가장 틀린 사람, 그보다 더 틀린 사람이 더 틀릴 수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자를 싸매주고 치료하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혹시라도 모자라면 이 돈을 사용하세요 라고 여비까지 맡겨줍니다. 여기까지 지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사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다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고 여비까지 들여서 여관에 들여보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한 이 행동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 그 행동이 결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심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 행동을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느낍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 무언가 더 높은 가치를, 나의 것을 떠나서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C.S. 루이스는 이 양심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기서 일하는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양심이 지시하는 그 좋은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누구한테 그 상태를 특별히 들어서 배운 적이 없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높은 가치를 걷는 길이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우리한테 습득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학습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EBS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세모하고 동그라미하고 네모 도형을 놓고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언덕을 이 도형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세모가 올라가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를 올라가게 도와줬다.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도형을 좋아하는가 봤더니 그 도와준 도형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경험되고 교육된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졌을 때 그렇게 다른 이들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타고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삶을 거슬러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붙잡고 있던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그 아픈 사람을 보지 않고 지나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받으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창녀들과 어울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이렇게 밑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바리새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온 삶을 바쳐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에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실패했어요. 율법을 따라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실 때는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주시고 고쳐주셨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릴 때는 거기에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율법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선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길을 지시해주는 등불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보다 율법이 앞에 있는 순간 내 옳음과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사람보다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없어져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 자격이 된 바리새인들 위에 여호와의 날을 임하게 해주시고 로마 제국을 뒤집을 날을 꿈꿨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에게 일어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정결케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를 믿는 자들을 옳게 만드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신 그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봤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언제 죄를 짓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야겠다고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끌어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하나님께 내가 옳게 보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됩니다. 정의와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순간에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시키고 생명이 피어나고 그 안에서 다른 생명을 다시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정의가 거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 그대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율법의 안경으로 눈 가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그 힘을 다정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을 관계에 맺게 만드는 힘, 사람을 관계에서 살리는 힘, 이 힘은 옳은 것이 아니라 다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장면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따라갈 수 없었던 베드로,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느라 배고팠을 그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빵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베드로의 한 일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의 해 나아가야 될 일들을 항목별로 지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셔야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지 않으시고 그가 배고픈 것을 보시고 그의 배고픈 것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가서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남이 띠띠우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생명은 어디에서 피어나는가? 칼로 무썰듯이 분명하게 잘라내는 정의와 옳음에서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예수님이 피워주신 그 숯불에서, 그 먹이는 다정함에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배고픔을 먹이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시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럽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는 게 제일 편한 대답이었겠지만 율법사는 죽어도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대답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치시려고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가르치는데 실패하시더라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도 종종 실패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은 가르침으로 변화될 것 같지만 사실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저한테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하라 하지 마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대로만 컸다면 더 좋았겠죠.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서 살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를 듣고 변화를 받게 되는 일은 다만 한 가지로부터만 시작됩니다. 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다정함으로부터만 시작됩니다. 그 다정함으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에 충실하게 율법에 가리기에 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만 그때에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지키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일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삶의 그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엄격하게 회초리를 들고 이 길이 여러분들이 갈 길입니다 라고 눈가리개를 해서 그 길을 가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받은 것을 이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목사님 설교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사명은 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에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물꼬를 방향을 틀지 않고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을 때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화가 우리가 변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다정함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한 율법에서 완성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어갈 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충성된 길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랑에 적셔지는 길, 온전히 그 다정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길, 다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옳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옳고 그른 것을 가르는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가르치려 드는 것들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잠깐 멈춰서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나아가야 할 목표가 그곳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서 어디를 가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다정함으로 숙성되어 그들의 삶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